오늘 시간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념하라 한 말씀을 딱 2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새우 만찬에서 떡과 잔을 드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념하라 하신 대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1년에 12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매월 첫 주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한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날과 죽으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동안 잘 모아온 옥합이 귀한 향료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여인을 꾸짖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히려 가룟 유다를 꾸짖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10절 중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받은 축복,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과 이 복음이 증거된 어디든 땅끝까지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것처럼 이 여인이 옥합을 깬 신앙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신앙의 기념비를 남기는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신앙의 선구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선구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하는 자들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이런 제목으로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IMF 경제체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옥합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옥합은요, 비싼 옥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옥합에 비싼 향유를 담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요, 처녀가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이 있어야 시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참금이 많으면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지참금이 적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옥합에 많은 기름, 많은 향유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요, 일찍부터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당시 큰 돈이 되는 것은 고급 향유인 것입니다. 이 향유를 잘 보관하고 모으기 위해서는 옥합이 제일 좋은 기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은요, 그릇값만 해도 값이 아주 비쌉니다. 그러나 비싼 향유를 오래 보관하고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이 옥합이 꼭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그렇게 비싸게 옥합을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보통 담아놓았다가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싼 옥합을 준비하여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요, 값이 비쌌지만 옥합을 먼저 준비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 이 여인은 꿈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신랑에게 시집 간다는 꿈이 있습니다. 또 고급 향료를 많이 모아야 한다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향이 변하지도 않고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옥합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먼저 옥합을 산 것입니다. 비싼 향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옥합이 필요한 것처럼 모르는 일에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기초가 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설교 제목이 삼중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사가 다 잘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건강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할 일이 뭐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신앙이 정상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또 육은 혼과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영혼이 잘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범사가 다 잘 되려면, 우리가 다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신앙 기초공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첫째 뭐가 중요합니까? 쉼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화롭게 좋고 좋은 재료를 집을 졌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도 집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학문을 하려 해도 그렇습니다. 기초학문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과학이 먼저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언제쯤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는 자가 나올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시간이 가깝게는 올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기초학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초학문에 관심을 갖고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만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또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 입시 공부,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 공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잘하고 돈을 좀 잘 버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 가기 위해는, 그래서 직장을 가기 위한 학교 공부를 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적인 인성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요, 먼저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꿈이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요, 꿈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입을 넓게 벌려야 돼요. 배가 좀 고파요. 앞에 진성찬이 있어요. 거기에 수저도 있어요. 그것을 맛있는 음식을 푹 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입을 딱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야 그 음식이 자기 입에 들어가고 그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꿈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에 경외한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문에도요, 대기만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 경제체제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꿈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씨감자 심는 것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씨감자를 심어야 많은 감자를 캘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씨감자 먹어버리면 결국은 굶어 죽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꿈을 심으면 장차 큰 승리를 캘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심으면 내일의 승리가 있고 내일의 성공이 있습니다. 오늘 꿈을 심으면 치료를 캘 수 있습니다. 부여를 캘 수 있습니다. 행복을 캘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먼저 옥합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해요. 희망을 가져야 해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꿈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업인은 어려워도 할 수 있는 대로 설비 투자도 하고 인재 양성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되어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꿈을 항상 꾸고 계셨습니다. 일제 35년에도요 독립운동의 꿈이 있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만주로 피난을 가더라도 저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민 가면서도 절망하고 이민 간 것처럼 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저 만주로 피난을 가더라도 절망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독립의 꿈을 안고 또 분명히 언젠가 잘 살 희망과 꿈을 안고 갔습니다. 결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6.25 전쟁 1950년 6월 20일 동족 산진의 전쟁은요 얼마나 비참한 전쟁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고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을 잘 공부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삶 속에서 살게 만들까? 하고 허리띠 졸라 매시고 입으실 거 못 입으시고 먹으실 거 못 잡수시면서 잠잘 거 잠 못 주무시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로 꿈을 갖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건요, 요사이 IMF 경제 제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자살한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까지 죽이고 가족들이 집단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일본 사람들과 35년 동안 나라 빼앗겼을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6.25 전쟁 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았잖아요. 전쟁에 끌려가서 총칼로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이런 비극은 없었잖아요. 어려운 속에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은 살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꿈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힘들어도 꿈을 가지고 옥합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도요, 큰 꿈을 가지고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옥합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넉넉하게 이 어려운 IMF의 체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가득 채운 여인. 이 여인은요, 빈 옥합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꿈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인은요,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습니다. 또 최선 다하여 절약했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물질도 절약하고 오직 옥합을 채우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 옥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감자 심었으면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거름도 줘야 하고요, 풀도 뽑아줘야 되고요, 벌레로 잡아줘야 되고, 그것이 또 흙도 돋궈줘야 많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가정주부도, 학생도, 목사도, 전도사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많으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 사장이 해야 될 일, 직장에서 종업원이 해야 할 일, 모두가 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그 그릇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워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빌려 죽게 하신 사랑 많으신 좋으신, 그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시라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 싫어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 보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또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개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꿈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비도 해야 생산 공장도 유통회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소비, 사치, 향락, 문화 등은 다 추방되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는요,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쓸 것을 먼저 절약해야 합니다. 안 쏟을 것은 절약해야 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는 먼저 인색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옥합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철학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알게 했고 하나님 알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을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맨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라 말씀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전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요, 우리 예수님 참 찌찌하시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 5마리 가지고 남담은 5,000명, 분야까지 수만 명 먹게 하시면 되졌지 뭘 또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랬습니다. 거두었더니 12강조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낭비하는 걸 절대로 싫어하신다고요. 절약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옥합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꿈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약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절약하고, 우리가 물질도 절약하고, 몸도 절약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IMF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처녀였습니다. 놀고 싶었겠죠. 쓰고 싶었겠죠. 사고 싶었겠죠. 먹고 싶었겠죠. 입고 싶었겠죠. 또 친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요, 옥합을 채우기 위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신랑감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써서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에 값비싼 향유를 가득히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좋은 신랑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이 다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담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 이 가득가득 채운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 모은 옥합인데, 얼마나 기다려온 옥합인데, 얼마나 설레면서 신랑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모은 향유인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마실 거 안 마시고, 노는 시간 놀지 않고 그렇게 모은 건데, 이 여인의 위대한 결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귀한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이제 시집갈 지참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시집갈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는 것도 포기한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뿐이 아니라 이 여인은 머리를 풀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묻은 기름을 씻어줍니다. 아름다움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자이기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것, 자기가 쓰고 수고한 것 드린다는 것, 이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건 없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은 그만치 자기 생을 쏟아주고 간 사람이다. 자기의 생을 쏟아주고 간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마라 선 땅끝까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감사입니다.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감사, 헌신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름비를 안기게 되었고 신앙의 선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각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써서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버는 돈을 잘 지키고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 이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들의 부모님 시대보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지켰는지, 얼마나 바르게 사용했는지 각자 자기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옥합을 준비해야 됩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주시는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주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옥합에 귀한 향유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도해서 채우고, 노력해서 채우고, 헌신해서 채우고, 봉사해서 채우고, 땀 흘려 채우고, 저렇게 해서 채우고,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네, 쓰세요. 주님이 누굴 주라 하시면 네, 내놓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살아보십시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힘을 안 냅니다. 능을 안 냅니다.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에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옥합을 준비하고 옥합을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깰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사 8월 첫 주 성찬주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꿈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꿈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